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심으로 부활절 네 번째 주 주일 예배, 4월 세 번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이스라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향자 되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
손에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지금 이 순간 앉아있는 내 모든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 눈물이 앞을 가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내게 맡길 수 있는 것을,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늘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이미 쓰시기로 작정하신 그 일을 오늘 또한 나는 믿습니다. 한번 보잘것없는 내 삶을 하나님 만지시고 일으키시고 네 이름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언젠간 그날에 내가 쓰임받는 도구로 다시 일어설 것을 나는 의지하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끄러워서 부족하여서 내 삶을 어디에 내놓을 수는 없지만 아시고 이해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내 손을 잡으시는 하나님 그 손 안에 내가 맡겨져 있으므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미 처한 내 모든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임 이끌어질 나를 손꼽아 고대하오니 주여 이 믿음을 굳게 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이 형편을 바꾸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전으로 부르셔서 귀한 성전에 모여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원치 않는 삶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는 새날들 되어서 복음의 빚진 자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듣는 말씀이 은혜가 되어 혼탁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중에 있는 선교지, 그리고 현재 태국에서 선교 일정에 계시는 모 목사님, 모든 선교사님 가정 그곳에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셔서 한마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 이 땅의 연약함과 불안함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성령님의 임재가 세상의 어떤 공격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화와 질서가 있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드리오니 주님만을 영화롭게 할 용기와 힘을 날마다 허락하시옵소서.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약속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나눠서 교독하고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내가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가르치고 율법 아래에 나를 가진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 너희가 알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저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제하여 인자상 하나님이 아들 자들에게 종로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너희가 정의와 이를 상달하시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강건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기쁘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사를 의미하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히스토리는 역사를 남성의 이야기, 즉 히즈 스토리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히즈 스토리, 남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성의 이야기, 헐 스토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서 관점에서 보면 역사가 남성의 이야기, 여성의 이야기도 아닌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즉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기원전과 기원으로 나누셨던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그것이 역사죠. 그분이 우리 인간 역사의 중심이 된 겁니다. 사설을 보니까 때가 차네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에서도 중심에 서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율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율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삶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세리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보았던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벌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붙잡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 여인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똑같은
죄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자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고 정죄하고자 했던 이 마음, 그리고 비난했던 돌을 슬며시 내려놓고 예수님 앞을 그 여인을 떠나게 되죠. 이것이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본문 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오셨다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 있다? 이 말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율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자신을 주관하고 있는 후견인이나 청지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그 의로 남을 판단하는 일이 자유함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이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고 조종당하는 자기 모습일 뿐입니다. 율법적 삶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도 기쁨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적 삶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5절에 나오는 속량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엑사고라조는 대가를 지불해서 타인의 지배에서 그 소유권을 되찾아오다,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소유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소유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한다.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혼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죽었다던 예수님이 자신 앞에 나타나는 일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철저하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신에게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더 놀라웠던 것입니다. 이 문제로 그는 3일 동안 혼돈 속에 있었고 그 시간 동안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믿음의 눈을 떴을 때에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도 벗겨지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도 은혜도 부활도 보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받았던 사랑을 나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본문 5절은 하나님은 율법 안에서 죄지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자녀 삼기로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은 그래서 말하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누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착하고 믿음 좋은 백성들인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여기시고 그렇게 사랑했던 백성들이 사실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기모거리였던 백성이었습니다. 교만했고 자기 아집에 사로잡힌 그런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실까?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백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요 창조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고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 모른다.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너가 거주하고 있는 성벽, 너를 지켜주는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를 찬양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런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의 생각, 계획, 행동, 뜻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신 아버지. 나의 눈물과 영광, 나의 눈물과 기쁨, 영광과 고통, 성공과 실패, 걱정과 염려를 다 보고 계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성도 여러분 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복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가 보게 되었지만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자신들이 생활하던 그 율법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기도 했던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자녀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다시 종류의 멍에를 매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는 그들은 자신들을 자녀로 택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죠. 향자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은 충분히 세상을 잘 알고 있고 아버지를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곁을 떠난다면 나는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즐거움을 더할 것만 같았던 이 죄의 유혹은 자신을 점점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았던 재물이 끝을 보였고 그 시간 동안 그에게 쌓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절망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배고픔과 인간적인 정에 굶주린 그가 내린 결론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만 자신의 살 길이 있음을 그가 발견했던 것이죠.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방황할 거 없어. 돌아가지 말고 그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면 돼. 라고 말입니다. 그 길이 더 많은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고 사랑도 경험하게 하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당신의 그 넓은 품으로,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빙고라고 하는 사람이 4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 아내가 정말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줄까 심히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그가 부탁한 노란 손수건 하나만이 아니라 그의 집 앞에 있는 참나무 가지마다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을 걸어놓고 자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돌아와서 자유된 신분을 회복하고 행복한 구원을 이루기를 고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다윗도 우리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받은 사랑, 우리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변함없이 그 사랑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고 원수의 목전에서 극심한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욥은 자식과 재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을 때도 그는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이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누렸던 그 열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자녀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은 흑인 노예 해방을 둘러싸고 1861년에서 65년 이 4년 동안에 남북 전쟁을 벌이면서 62만이라고 하는 병사들이 죽고 리컨 대통령은 암살당하게 됩니다. 헌법이 개정되고 엄청난 희생을 치러졌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미국 남부에 있는 대부분의 흑인들은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북 전쟁을 쓴 셜리푸트는 1964년 알라바마주의 한 흑인에게 너는 링컨 대통령을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링컨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그 말은 들었는데 나는 링컨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해방시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의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방된 흑인 노예들이 나는 이제 자유야. 나는 이제 자유한 몸이야. 하는 그 사고의 전환, 그리고 자유하는 삶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되면 아들답게 살아야 돼.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부활을 입양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입양한 후에 자신들이 이 가정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자녀임을 믿지 못하는 그 아이는 그 가정에서 먹을 때나 잠잘 때 또 무엇을 하고자 할 때에 항상 허락받기 위해서 묻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뭔가를 요구할 때가 있을 때, 뭔가를 요구할 때가 오면 그때 알게 되는, 아, 이 아이는 이제 우리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마치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며 효도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 곳곳에서 자신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었습니다. 죄는 자신이 지었는데 그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을 이방인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에 그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떠한 죄도 용서하셨음을 알았고 앞으로도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무한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아, 사도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야,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겁게 들려지시는지. 만일 어떤 남녀가 공원에 앉아서 서로 마주보면서 속삭이고 있는데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남자가 여자에게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살벌한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진한 행복을 느껴지시는지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자신의 삶을 그 남자에게 다 맡기면서 결혼하는 여성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녀를 행복하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불행하다고 말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바울이 진정 행복한 자리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역시 이 바울과 같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살 거야.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당신의 유업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유업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12장 32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받을 유업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강성호 권사님 장례 예배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집례한 예배 중에 가장 단촐한 그런 예배였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웠는지를 깨닫게 했던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95년을 살아오신 이 권사님을 추모하고 이별하는 데 주어진 시간은 단 15분. 그리고 사람은 10명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야외 예배를 드렸을 때 거리 제한 때문에 정말 위로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깃털같이 가벼운 삶, 우리의 초라한 삶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픈 마음 중에 위로가 되었던 것은 살아생전 그 강성호 권사님을 방문했을 때 함께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그 권사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초라한 죽음 앞에서 우리 인생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죽음 후에도 나를 맞이하시겠노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주님의 품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초라한 인생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음 후에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잊혀진 사람들의 말이라는 책을 쓰신 김요섭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잊혀진 음성 난자촌 용호 마을에서 그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예배 중에 너무 기뻐하며 찬송하고 그리고 아주 환한 얼굴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묻습니다. 할머니, 나 환자인데, 그 무뚝병 환자인데 그런데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자신이 17살에 문득병이 들어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소록도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교회를 나갔다가 그 예배 중에 내 딸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언제나 우리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 내 안에 계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우리 살아갑니까? 그럼 우리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자녀됨을 믿으며 담대하게 강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요 아들이며 하나님은 저의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워지 않는 것은 항상 좋은 곳을 두시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실패가 있을지라도 용서하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는 사랑이 있음을 믿기에 저는 다시 일어섭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천국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된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셔서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헌신된 자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고 마지막 사절은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 진정 그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니 귀하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또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드린 이 귀한 물질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사용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물질로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믿음으로 드릴 줄 아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로 자녀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는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외로는 6개, 국내로는 1개 선교지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유난히 선교사님들 소식이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전쟁 가운데 복음을 나누시는 이종윤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정주 선교사님이 계시는 미얀마는 지금 군정하에서 청년들이 강제 침집을 당하고 있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박정주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 사역 우리 문성조 선교사님 잘 감당하시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타 다른 곳에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한 주 동안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하나 더 드리면, 우리 김성문 권사님, 김범식 권사님 두 분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캘리포니아 토프를 아마 많은 분들이 다녀오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캘리포니아 토프릴 레스토랑 오픈 예배를 우리가 다음 주, 이번 주 월요일이 아닌 다음 주 월요일 4월 29일 오후 3시 반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 4월 29일 그 예배에 모두 참여해 주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이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마 예배가 마쳐지면 이제 식사하는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간을 계획하셔서 29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오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율법 아래서 신음하는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독생자의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죄인된 나를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되새기며 그 사랑 보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그리고 낯선 곳에서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